오늘은 비난, 설명, 수용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3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비난에 대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합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의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기원전 1440년 출애굽 그때부터 1000년 이상 자기들에게 고착되어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자기의 영혼을 더럽힐까 봐. 그 정도로 고정관념이 아주 그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은 자기들의 비난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초지종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난부터 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세상 사람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부분을 듣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리는 말을 듣자마자 비난부터 하면 그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답과 말씀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잠언 18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대답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먼저 대답부터 하면 욕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큰 문제는 누구나 그 큰 문제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작은 겁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작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인생의 그 삶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아름다우면 큰 것에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먼저 잘못 대처하다 보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말은 어느 때든 조급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 29장 2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막 그냥 잠깐 듣고 나서 막
주체를 못해서 막 말부터 앞세우는 그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자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와라.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삼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고난 주간이 있고,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만날까 하고 이 미리 좀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금식을 하루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금식을 하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다른 하나는 침묵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예배하고 예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만 보내고 고개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과거의 탕자였던 이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은 글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쓴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하여튼 큰 언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어거스틴의 책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그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두텁게, 저도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두텁게 써놓고 책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글을 한 줄 남겼습니다. 주여, 나의 말 많음을 용서해 주소서. 다른 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썼는데 자기가 너무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걸 남겨놓습니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도록, 말이 우리를 다 죽이거든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혀는 곧 불의 세계라, 야고보서에서 말해 모든 것을 불사르느니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가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언 18장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잠언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한 편의 말만 듣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은 들어봤어? 그래, 그 사람 말은 들었어. 근데 내 말은 들어봤어? 이런 말을 한 적이에요. 난 설명한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해본 적이 없는데 내 말은 들어봤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이쪽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송치를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게 있는데, 비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난을 하는 말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 그에게 좋은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는 비난하다가 그 사람 망하고 또 그 비난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오염이 돼서 나도 오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비난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큰 문제는 크게 대처합니다. 가령 뭐 집이 무너졌다. 그럼 다 같이 집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작은 것은 죄라고 여기지를 않고 함부로 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복된 자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된 자는.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5편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비방, 비난, 허물, 남의 허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혀를 나쁘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혀를.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데, 그래서 농부들도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습니다. 종자 개량을 해서 심고. 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도 다 심깁니다. 그냥 이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다 그대로 심깁니다. 우리의 태도도 다 심깁니다. 우리의 그 마음씀도 다 심김, 상대방의 가슴에도 심기고 그 자기의 공동체 안에도 다 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엄중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수제자운동 부산지구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사장이 되면서 나는 지금 내 형편이 그럴 이사장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섬겨준 예수제자운동 대표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 대표 목사님이 내가 옷이 없으면 옷을 사 입혔고, 내가 아이들에게 줄 1,000원짜리 용돈이 없을 땐 그분이 돈을 주셨습니다. 내가 책이 필요해 하는데 책을 주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못 사서 전전긍긍할 땐 100만 원 이상의 책을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부탁을 했다 그럼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요청하는 거에 그대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대로 심은 것을 거두어 가지게 하는 법칙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이런 짐승들, 동물들도 서로 막 수컷들이 막 그냥 뿔을 마주치면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것이 번식되게 만드셨어요. 새도요, 진짜 신비하대요. 어떤 새는요, 암컷이 딱 예쁜 암컷이 날개를 탁 펴고 기다리면 수컷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물고기로 딱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작으면 암컷이 고개를 싹 돌려요.
네가 그 정도밖에 못 잡아가지고 내가 네 유전자 받아가지고 힘 있는 새를 낳을 수 있겠니?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큰 거 잡아온 그 수컷 새를 딱 보면요, 자기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걸 받아요. 새도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걸 거둔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미련해가지고 나쁜 걸 자꾸 심어놓고 못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자꾸 거두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복된 사람은 어떠냐? 자꾸 좋은 걸 심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도 좋은 걸. 그래 놓으니까 사방에서 좋은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을 때는 함부로 심지만 거둘 때는 통곡하며 거둬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원리는 아주 엄중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심으세요. 자꾸만 좋은 거 심으세요. 말 한마디도 좋은 거 심으세요. 예.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말이 복된 사람이 인생이 복되더라고요. 대체로 말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 대부분이 말이 복돼요. 아, 저 사람 말이 복되더니 인생이 복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인생에서 제일 흔한 게 말인데 이 말을 잘못 쓰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그 말들을 꼭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나의 비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화를 부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의 어떤 불평이나 비난의 말이 어떤 사람을 넘어뜨렸다. 그럼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너무너무 약해요. 근데 내가 한 작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누가 신앙에서 거꾸로졌다. 믿음에서 거꾸로졌다. 그러면 그 화를 네가 당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가 넘어지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화와 반대되는 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일,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말. 그래서 자꾸만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만 세워줘. 그를 세우고 또 세우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나를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비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비난을 했다. 그럼 이거는 악입니다. 이건 엄청난 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사람 살인 저지르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을 증언했는데 그 사람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딱 해서 그 사람이 남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내 거짓말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8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아요. 여러분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실이 있고 또한 그 한 영혼의 연약함. 인간은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느끼는 게 3배랍니다. 3배. 긍정적인 말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부정적인 말은 이게 3배나 이 안에 기억이 된대요. 작년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말은요 내년에도 기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말하게 하는 거, 비난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 그도 넘어뜨리는 거죠. 베드로를 비난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망각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틀림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서 방언을 말하게 하면서 각 백성들이 각 족속들로 인하여 그 말을 듣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말씀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 것을 이미 말씀했는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지금 이방인을 아직도 격리시키고 있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지 나의 고정관념이나 시기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내 감정으로 가면 모두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식구들은 자꾸만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흐르면 밖에서도 이 은혜의 물결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은혜의 물결 안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화평이 막 흘러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고 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찬양으로 인해서 기쁘고 막 기쁨이 흐르고 나니까 저쪽 바깥 물결이 이제 이쪽으로 쓸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무리마다 구원을 받고 들어온 무리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교회를 위해 참 지극한 세우는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 전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예. 서로를 자꾸만 세워주고 교회를 자꾸만 칭찬해주고.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도 만만히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은 아예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세우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말,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 이 말들로 서로를 세우는 중에 나도 세워지고 나도 일어나고 나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베드로의 설명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설명인데 이 설명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기록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재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봤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해서 나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고 마침 세 사람이 내 유숙하는 곳으로 와서 나를 청하길래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모습과 똑같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때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가 나와의 친구냐 했을 때 설명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로 고개를 끄덕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변명이 많은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가 알거니, 그가 이해했거니, 그가 감당하거니 그렇게 두는 겁니다. 언니와 동생이 한 집에 있으면서 서로의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무슨 이유가 있거니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다른 일로 기뻐지는 것처럼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데 내가 그 설명까지 해야 할까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명에 그 필요한 인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베드로의 설명의 핵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명하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려는 것을 자기의 면피를 위해서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순절날 은혜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된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나를 설명하기에 급급해요. 제가 만일 매일 변명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너무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설명할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할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말 중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설명이야말로 영적인 설명이고 그 설명이야말로 살리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새 차를 사면 이제 울산에서 그게 탁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탁송을 어디서 그 차를 받느냐? 교회 마당에서 받습니다. 제 모교회 마당에서. 왜 거기서 받느냐? 목사님 기도를 받고 운행을 하려고 차를 교회 마당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교회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족구도 하고 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차를 한 대를 울산에서 탁송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사택에 가서 목사님을 불러서 그럼 목사님이 이 교회 마당이 좀 커가지고 한 바퀴를 픽 돌고 당신이 운전해서 돌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저기에 있는 한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암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 저 진 선생은 지금 차를 지금 몇 번째 사는데 자기는 이 지역에 와서 지금 20년을 살도록 차 한 대를 못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같이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직접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참을 봤어요. 그분 아버지도 장로예요. 자기는 지금 감리교 권사예요. 조금 이따 장로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라 왜 목사님이 왜 남의 차 산 것까지 기도를 해주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마음, 복 있는 말, 복 있는 행동,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네. 누구네가 뭐 잘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 그렇게 잘 될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말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살아나고 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설명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우리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전에 진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저도 진전도사인데 그래서 진정희, 이름이 진정희예요.
버스 타고 교회를 가다가 버스 타고 가는 우리 교회 자매를 하나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 가나 봐요. 예, 교회 가요.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러니까 예, 여기 진학년 목사님이 심우하는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진학년 목사님 나 잘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신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을 하고 저를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러느라고 자기도 자랑하느라고 못 내리고 이 전도사도 그거 듣느라고 못 내리고 우리 종점까지 둘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정이 전도사가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해요. 그냥 그렇게 봐준 거지 뭐. 그 자매가 김선희 자매입니다. 서로를 세우면서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수용에 대한 말씀인데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받아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도 상대방의 말이 합당할 때 내 주장 내려놓고 상대방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 즉 조금까지 이방인과 어떻게 교제했느냐고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잠해졌습니다. 비난하던 입술이 탁 닫혔습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우리 그때 이제 교회 식구들이 좀 많을 텐데 이분이 자기 설교를 또 시작해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한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또 설교를 막 해요. 막 하면서. 그러고는 방향을 탁 틀어요. 항상. 항상 매주. 그러니까 그분 옆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두 편 듣는데 하나는 진학년 목사 설교 듣고 제 2편은 이분의 약간 조금 바꿔서 틀어놔요. 왜 저러지? 지금은 그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다. 여러분, 이 잠잠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입을 딱,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그럼 입이 딱 닫혀야 되는데 안 닫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녔는데 제가 또 우리 교회 섬기던 분이니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다 끝내도록 그분이 그래요. 뭐 아무개 목사가 자기가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설교라고 하고 있는지 진짜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예수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주장하던 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다가도 진짜 옳은 것을 만나면 내 옳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새 인생이 시작돼요. 이게 안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멈출 줄 안다. 그럼 그는 새 인생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온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새 기회를 얻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멈춰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멈추십시오. 뭐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는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그 기뻐함이 뭐냐 하면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네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기 존재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용이에요. 이게 커야 돼요.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탁 입을 닫고 하는 말이,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진짜 옳아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나 몰라요. 그리고 당신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때부터 이 집은 구름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은 맑음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항상 행복의 웃음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는 불행의 열차를 계속 타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수용,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수용력과 그리고 그 옳음에 대한 환영, 이게 크면 그의 인생은 혹시 실수의 길로 갔다가도 영광의 길을 보게 될 사람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저도 제가 저를 주장하다가 내가 잘못되고 그게 옳은 것이 인정되면 저는 즉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좋은 뜻을 기뻐해야 해요. 그러면 기쁨의 문이 그날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기쁜데, 이 좋은 일인데 또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늘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난, 설명, 수용.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은혜도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이 아주 작아 보이는 요 세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게 되지요? 누가 완전하겠어요? 예,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죠. 그러나 다 이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자꾸만 불행은 아웃되고 행복은 인풋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질 조건이 참 많아요. 진리를 배우지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내가 바른 삶과 복된 삶을 살지요. 어떻게 불행해요?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요. 근데 오늘날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쓸개에서 올라오는 쓴물을 올리면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나는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그 배운 바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행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불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비난, 설명, 수용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불행을 낳거나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쓴물의 그 자리가 샘터가 아니고 단물을 내는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행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